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세 가지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사람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희망입니다. 이것 없이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이 셋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유식한 말로 지고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 지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 지고의 선이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마음의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빼면, 만약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권력은 굉장히 차지했는데, 뭔가 달성한 것은 있는데, 만약에 내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1절에서 13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놀라운 방언을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라고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 진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 가운데 내어 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면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름하는 최고의 기준은 뭐냐? 그가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전 총장님이신 정창균 목사님께서 총장 퇴임식에서 사라져가는 자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던 한 대목 중에서 이 대목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제일 처음에 회한을 얘기하더라고. 회한. 마음속에 몹시 후회하면서 한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 당신께서 사랑에 대해서는 평생 설교를 멋들어지게 해내셨대요. 사랑의 정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방법 다 설교를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았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 회한이 든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정창균 교수님은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랑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별로 사랑도 안 한 사람이 나는 사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창균 교수님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보며 내가 사랑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회한이 든대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저도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말년에 제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했는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는가? 물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심령에 물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교회 교인들의 생활 표어로 삼고 사랑의 사람이 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진리를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부터 뒷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는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제자 훈련 코스를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성도들끼리, 그 교우들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구리시에 있는 몇 분의 사진가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돌아오다가 차가 갑자기 봉고차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끽 하고 서면서 운전수가 놀라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주여,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드킬을 당한 강아지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은 강아지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길가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 사진가 어떤 한 분이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더라고요. 그 성도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이신가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래요. 나는 절에 다닌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에 다니는 분이 왜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제가 절에 다닌 지가 제법 됐는데 이렇게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아이고 아버지 주여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불교에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싫어요. 제가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어요. 무슨 곡절이 있나 봅니다. 그랬더니 있죠 하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교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교인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교인들에게 좀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채우려고 절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간디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핵심적인 정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을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소원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진짜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잘못한 것 있으면 덮어주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로 또 격려의 문자로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럴 때는 그거 까발리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츰차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랑의 원리는 조금 깨달았어요. 그 깨닫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못돼 먹은 속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고 실천을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좋은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모두 다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심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 그리고 뭘 해도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제가 싫어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발견한 제 마음속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고향 서천에 큰 비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을 상당수는 압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더 들으세요. 우리 고향 서천, 충청남도 서천 서면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던, 기상청에 기록을 세웠던 날이었어요.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제 느낌에 하나님께서 큰 함지박으로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물을 그냥 들이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와요. 한 1시쯤 되니까 마룻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용마루며 천장 지붕 쪽에 뜯겨져가지고 거기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지박 갖다 놓고, 그러고 놓고 저는 방에서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날을 꼬박 새고 공부하고 날이 셀 때쯤 됐을 때, 샜을 때 문 바깥을 나와봤어요. 얼마나 비가 왔나. 바깥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온 들판이, 논과 밭이 다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잠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런데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어쩌나, 갑순이네 어쩌나, 저 농토 어쩌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진짜 못됐죠. 속이 시원하고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세상의 불행을 보며, 논과 밭이 잠긴 것을 보며 내 속이 이렇게 기쁘다니, 좋다니, 시원하다니, 이게 뭐지?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지? 그 후에 또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하고 어떤 동네 가서 놀고 있었는데 밤중에 한 10시쯤에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왜냐하면 옆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봉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막 그 친구네 집 쪽으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다가 제가 봉이한테 그랬어요. 야 봉이야, 왜? 야, 너 갈 때까지 그 집이 계속 불에 탔으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러니까 이놈이 막 뛰어가다 딱 돌아섰더니 미친놈이 다 있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다시 뛰어가면서 내가 봉이한테 그랬어요. 야 봉이야, 그런데 나는 온 세상이 다 타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속에 묻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여러분,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시절을 어린 시절에 지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얼굴은 곰보딱지로, 또 한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또 학교도 그만두고 10여 년을 혼자 떠돌아다니고 막노동판으로
백사장의 별장지기로 떠돌면서 마음의 상처가 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근원은 모르겠는데 분노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정권과 부정한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정의와 불의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롭지 못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상대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과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서서히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나를 그 후로부터는 분리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여긴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내 생각은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들. 이거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살게 되던 날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다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아멘하고 그 다음 17절로 넘어갔어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그냥 화살에 박힌 듯 가슴에 뭐가 푹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인격이 좋은 사람, 이기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부정한 정권이나 잘못된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그들을 미워하고 제끼고 상대 안 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들을 통해서 보듬고 그들을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현격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그날 발견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이렇게 많을까? 나는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이 사랑스러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법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달라고. 이 못돼 먹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못돼 먹은 짓을 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 버립니다. 마음에서 떼어내요.
없앨 수 있으면 틀림없이 없앨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서만 떼어내요. 맞아요. 그 이유와 판단과 비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타당하고 옳아요. 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어떤 가능성을, 어떤 이쁜 모습을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그런 뜻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사랑도 바로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본문에 새 계명을 다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대개 3가지를 써요. 첫째는 에로스. 에로스는 어떨 때 쓰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사람 간의, 특별히 이제 친구, 가까운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필레오라고. 3번째는 아가페가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지내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그런 각도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 계명을 따르기 위한 조건,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없이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받들 수 없다, 이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 인간이 저 꼴이니까, 제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자꾸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에 매여 있으면 절대 이 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계명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 가봐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가보세요. 예,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하다는 말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지 죽을 짓만, 자기 손해볼 짓만, 자기 망하는 짓만 계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해롭게 하는 일.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어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뜻한다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인 감정이 생겼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될 수 없는 관계, 그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보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니들 이렇게 좀 해주라, 니들 좀 회개해라, 니들 좀 착한 일 해라, 좀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해라, 나한테 사과해라, 이런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말없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놓고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우리와의 나와 너와의 관계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다. 내 아들의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아라. 그리고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화목의 제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놓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에게 들려주시게 하셔서 복음 들을 때 우리의 마음만을 두드리시잖아요. 나하고 손잡자,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잠깐만 보면요, 요한복음 다시 13장으로 가봐요. 13장으로 가보면 거기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다 됐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거기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돈벌이로 쓰려고 마음을 다잡아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신매매단이나 어디 외국의 어떤 나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보여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잠깐 이리 와봐.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감추든 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신 뒤 큰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12 제자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먼저 시키셨다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다 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서로 씻겨주며 사랑해라.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발을 씻겨줬으면 가룟 유다가 가슴에 감동이라도 받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들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삶을 따라가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줘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다, 교회 성도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저 사람은 안 돼요. 저래서 저 사람에게는 안 돼. 이런 생각은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 안 좋은 말을 했어. 불편한 말을 했어. 왜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래서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우들을 보는 눈 정도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해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정호 목사 못된 놈이라고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도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눈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조건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대로 방향을 돌리고 내 마음을 바꿔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실수를 하든지 사랑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못난 짓을 하든지
어떤 꼴보기 싫은 짓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굉장히 부패했어요. 오죽하면 천국 가는 것을 돈으로 팔았을까요? 얼마나 돈을, 요즘에 기독교가 부패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옛날 가톨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돈 주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팔았을까요? 그 정도로 부패했으니 그 부패와 깊이와 넓이와 이 부피가 대단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그 95개 저 반박문을 써 붙이고 개혁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 그들은요, 그 가톨릭을 정죄하고 그 가톨릭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서 가톨릭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가? 가톨릭에서 이들을 제명해버렸어요. 잘라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가톨릭이라는 보편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명됐으면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한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악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으세요. 가장 악한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네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너는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마음의 선을 긋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정말 큰 죄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영적인 몸이에요. 그런데 같은 몸 안에서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신 당신의 몸을 찢어놓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같은 교우들을 놓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상대 안 해, 이제 저런 인간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은 가장 큰 죄악 속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는 사람보다도 그 실수를 매개려 가지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끈을 끊으려고 하는 것,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다른 사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마음으로 끊어내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온 마음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말 하고 그러세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이근용 집사님의 메시지를 아침에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숲 가족
정말 보고 싶어요. 주일이 되면 눈가에 눈망울이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들 보고 싶어 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그러는지 마음이 이렇게 막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근영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곧바로 우리 홍기동 집사님이 보고 싶다고, 우리 민기도 집사님 보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야, 홍기동 집사님 진짜 이쁘대. 그 순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멀리 미국에 있는 이재영 집사님이 또 문자를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올리냐면은 이근영 집사님 그 마음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 멀리 이역만리 떨어져서 늘 한국에 있는 모국교회 은혜숙교회 기도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보고 싶다. 그 마음 안다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사랑한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어떤 집사님들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막 보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구나, 이쁘구나.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치료받으러 하동에 내려가면서 이근영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래가면서 힘내시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그 카톡들을 보면서 어땠어요? 라고만 하니까 이근영 집사님이, 목사님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크게 위로받았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카톡방도 있지만 그런 데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항상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보듬어 주는 마음, 덕을 세우는 마음, 이것을 자꾸 올려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좀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올라올 수도 있더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은혜의 습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날로 그런 마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 우리의 자식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주님 저 번개 쳐가지고 다 불사질러 죽여버립시다 했던 그 사람이 주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의 복음을 기록해놓은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